오늘 마태복음 31번째 시간입니다. 8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라는 제목.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우리가 좀 상징적인 의미로 영적으로 온갖 죄악의 성품을 우리 인간들의 어떤 그 죄성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는 얘기는 죄를 청결하고 그리고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하는 치유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다는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나눴죠. 이것은 안수를 통하여 치유가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깨야 합니다. 안수를 해서 고침이 이루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손을 대서 안수하신다는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를 타치한다는 겁니다. 그 타치한다는 의미는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 의미로.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개입해서 너를 타치해서 너와 관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한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길 원하세요? 영적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받으라. 결국 이 치유는 무엇에 이루어서 치유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치유함 받고 건강함을 가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그것이 생수가 되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그 치유의 강, 이러한 의미를 우리 신앙생활 일생을 통해서 이거 우리가 꼭 잊지 않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의 그 치유 건강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늘 말씀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수라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치유할 수가 있고요. 이 세상을 고칠 수가 있고요. 이 세상을 구원시킬 수 있는 통로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라는 함구령을 내리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것은 우리가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가 결과 치유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우리가 예수님의 그 권고다. 아주 그 경계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항상 가지고 있어요. 무엇은 내가 치유해 주신 것은 죄인인 나병 환자였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와 관계하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고쳐주셨다는 그 사실에서 한치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교만함과 어떤 그런 그러한 것의 어떤 오판을 갖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까지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아주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고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너희는 제사장에 가서 가서 보여주고 뭐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라는 것의 어떤 의미는 바로 뭐예요? 너희가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너희가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바로 말 산제사로 나아가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 다 했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5절서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한 아주 기이한 사건을 만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지난번 것보다 더 커요. 갈수록 큽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귀한 내용,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절, 6절, 7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나타나는데, 주여, 내 하인이 중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우리는요,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형태를 봅니다. 하나는 환자가 직접 예수님께로 나오는, 당사자가 직접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요전에 보았듯이 나병 환자 같은 경우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그 환자를 데리고 오거나 환자를 위해서 오는 그 자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후자인데, 오늘은 이제 환자가 직접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관계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겁니다. 왜 이 사건이 이런 모습으로 표현된 사건이 나오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오늘 정해 보려면 다시 무엇을 우리가 머리에 마음속에 담고서 기억을 하고서 이것을 봐야 하느냐, 산상수훈의 내용을 꼭 기억하고 이 사건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 보자고요. 아주 대단한 오늘 내용, 우리가 대단한 내용을 오늘 발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오늘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 갈릴리 사역으로 이제 전개되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버나움은 바로 그 4장 13절에도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저자가 이 선교의 예수 그리스도 선교 사역의 아주 그 중심 지역으로서 이 가버나움을 마태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산상수훈과 이 모든 것이 이제 5장서부터는 모두가 다 이 갈릴리 지역의 사역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산상수훈의 사건까지를 제1 갈릴리 사역으로 보고, 그리고 산상수훈에 내려오면서 하시는 사역을 제2 사역으로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갈릴리 사역으로 그냥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지역적으로 아주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 지역으로 그때 당시에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단급의 군대가 주둔할 정도의 아주 군사적 요충지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 로마 사람으로서의 로마 군으로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자는 로마에 소속된 로마의 그 관할 안에 있는 군대이지만 이 그 군대는 그 바로 그 헤롯의 수하에 있는 군대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권한에 있지만 헤롯의 수하, 헤롯의 그 용병으로서 활약을 했던 로마 소속 군대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백부장은 로마 사람은 아닐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유대 사람이냐? 유대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점령지에 있던 타 지역의 사람으로 로마 군대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헤롯의 그 용병으로 파견된 그런 군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의미는 뭐냐? 바로 이 백부장은 유대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약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중급 지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으로 봐서는요,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백부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때 유대 사람들에게서 아주 이방인이지만 유대 사람들로부터 아주 칭송을 받던 자입니다. 7장 5절에, 누가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대 사람이 그 백부장, 예수님께 이 백부장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할 정도로 이 사람을 많이 칭찬해요. 칭송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지난번에 했던 대로 지난번에 나병 환자가 우리 믿음의 절차가 뭡니까?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고 구하다. 이게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백부장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6절에서 보면 5절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와 간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사건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자의 그 모습의 어떤 그런 공통된 어떤 것은 다 뭐예요? 나와서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나와서 고백하는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6절에 보면요. 6절에서 그래서 이제 고백해서 주님께 갑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 있습니다. 뭐예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백부장이 누구를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겁니까? 하인을 위해서 데리고 나온 겁니다. 하인을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께로 나옵니다. 하인은 몸이 우선 아프니까 못 나왔을 것이고 나올 형편이 안 돼서 못 나왔을 것이고 하여튼 어떻게든 여튼 나올 수가 없는 형편에 있는 자입니다. 그를 대신해서
누구 왔어요? 백부장이 왔습니다. 왜 이렇게 사건을 전개시켜 나갔느냐를 오늘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묵상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것을 접하려고 하면 이 전개되어지는 이 관계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가야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자,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지만 자기 하인을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 간구할 때가 있죠.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간구할 때가 있잖아요. 이 관계를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적 성격을 가진 신앙에 대한 것을 지금 예수님이 정확하게 밝히시기 위해서 사건을 이렇게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쓰는 건 마태가 썼지만, 누가가 이렇게 썼지만, 예수님이 이 사건으로 이어져 가도록 하시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갖가지 형태 중에서 중보에 대한 신앙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그 요소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에 도출을 내야 수 있어요. 자, 조금 이따 이제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중보의 자세로 나온 백부장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주님께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말씀,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뭐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들의 중보, 특히 우리들의 중보 기도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이걸 우리가 꽉 붙잡고 가야 된다. 여기서 하인은 예수를 믿는 자였는데 아파서 못 나와서 백부장이 대신 왔다고 설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는 믿는 자였든 안 믿는 자였든 그는 관계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중보자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 사건을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 결론은 나와. 이거 도출해 내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에 대한 이웃이라는 것이 믿는 자에 대한 중보만 하느냐?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중보도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가 믿지 않는 자예요. 나는 믿지 않는 자지만 그를 예수님께 내가 기도해요. 네?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기 이 내용을 봐서 중요한 거 있죠. 중요한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불신자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게 예수님의 답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답이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이걸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 하나는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을 네가 믿느냐? 믿어요. 오케이, 고쳐줘요. 이런 경우가 있고, 지금 오늘 이와 같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중보자가 와서 그가 지금 비록 믿지는 않고 있지만 안 믿는 자라고 우리가 설정을 하자고. 왜? 여기서 설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건으로 믿어야 고쳐주신다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안 믿는 자라고 설정을 해놓고, 비록 그가 믿지 않는 자라 하지만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요? 중보자의 기도와 중보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신다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뒤에 설명대로 나오네. 요렇게 지금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에 대한 의미, 산상수훈에서 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사랑하라는 데 대한 내용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데 대한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원수라는 것은요, 뭐에 대한 원수냐면요, 복음에 대한 원수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이 표현할 때 뭐라고 했냐? 하나님에 대하여 뭐예요? 원수된 자. 그래서 너희들이 뭐가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할 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를 두고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고쳐주신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서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저는 이것을요, 제가 비록 불신자지만 나의 친구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 간구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중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중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논리는 무엇을 보고요? 중보자의 신앙을 보고 간다는 얘기예요. 중보자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요, 뭐예요? 그를 통해서, 이 중보자를 통해서 그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소원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절, 9절, 2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로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요 좀 접근에 들어갈 때요 이렇습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기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이 백부장의 그 말, 고백 속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면요, 쉽게 이해를 하려면 누가복음 15장에 그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께 그 고백하는 내용이 있죠. 내가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뭐예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고백하는 거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그렇게 보면 됩니다. 주여, 나는 뭐예요? 나는 백부장, 나는 뭐예요? 나는 당신의 제자도 아니고, 나는 당신의 어떤 것을 내 집에 찾아와, 내 집까지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당신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못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의미라는 것을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나병 환자였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구속 대속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자예요. 그때 나는 뭡니까? 죄인.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고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것을 나는 뭐예요? 그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들의 신앙적 자세요,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왜? 나는 뭐예요? 당신들이 얘기하는 나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대단한 고백,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나를 직접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저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내가 주워 먹어도 내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다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가지고 멀리서 말씀만이라도 해주시오. 오늘의 포인트, 신앙의 포인트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멀리서 당신이 그냥 한마디 말씀만 해주시면 모든 것이 다 뭐야 그래? 해결되어질 수 낫겠삼나이다. 여기서 이 백부장의 이 신앙은요, 무슨 신앙이냐면요, 창세기의 신앙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천지를 뭘로 다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다 해주셨어요. 이 백부장의 이 고백적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앞에서 6장에서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다.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다. 이 신앙이에요. 오늘은 하늘과 땅에서요, 아주 멋진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멋진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백부장은 뭘로? 신앙으로 그렇게 끌어온 겁니다. 왜? 다음 그 9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당신이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이 이래라 하면 이렇게 되고, 저래라 하면 저렇게 되고, 오라 하면 오게 되고, 가라 하면 가게 되고. 여러분, 이 신앙, 이 신앙이 그저 될 수 있는 신앙,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놀라운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너희들이 구하는 기도,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그 신앙, 그 기도의 신앙,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나왔어요? 이방인 백부장으로부터 그 신앙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의 멋진 그 관계가, 자, 10절 같이 읽어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10절의 내용,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바로 뭐냐? 오늘 이 제목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이 감동은, 놀랍게 여기는 이 감동은요, 이 감동은 어떤 감동이냐면 더없이 기뻐하시는 감동이에요. 그래서 이 10절은요, 산상수훈에 무엇과 연결되어야 하냐면 바로 뭐예요? 너희가 보물을 어디다 두라? 하늘에다가 두라. 하늘에 있는 보물을 위하여 살라 하는 신앙의 것과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무엇을 보물로 여기시냐면 지금 백부장이 얘기한 이 신앙을 뭘로 여겨? 보물로 여기는 거예요. 이 신앙을 보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물에 하나님이 뭐예요? 기쁨으로 감동하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예요?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진짜 나는 너희들의 이 신앙에 나는 뭐야? 감동했다. 기쁨으로 감동했다. 나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나는 보물로 내가 여기노라. 이겁니다. 6장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신앙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백부장의 신앙.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알고 있나이다. 그러니 하나님 다른 게 아니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이겁니다. 이 신앙입니다. 결국 그래서요, 오늘 이후에 지금 그 가버나움에서 하시는 지금 이 사역들 전부가 다 하나님 뭐예요? 말씀하시고 말씀을 증거 삼아 한 사건 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헐 정확하다야 봅니다. 그래요. 자, 이제
11절, 12절, 13절 세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죠. 자, 11절,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우리 11절 다 아는 내용이지만, 자, 1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자, 이제 그러니까 진실로 내가 이 백부장은 이 믿음을 보지 못하다. 나는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난 이 믿음을 보물로 여기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도록 합니까? 바로 영생의 이미 복을 다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됩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대선언을 한 거예요. 구원받고 너희들이 택함 받는 것은 족보가 아니라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복음 선포는 어떻게 했어요? 천지개벽할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몇천 년 동안 그 족보를 지키고 있는데 이 족보가 아니라, 아니, 그 말씀입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여기는 동서로부터 했는데 동서남북입니다. 누가복음은 동서남북입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전 세계에서 와서 어디에 누구 와야 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해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여기서 하나님에겐 이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라는 그 말씀 속에는요, 이게 너희가 생각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시작한 족보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을 이르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여기 숫자가 많은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이 이 땅을 덮으면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온 천지에 너의 후손, 이거 그게 족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뭘로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믿으니, 이 약속을 믿으니, 그 약속을 믿으니 뭐야?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요거 그대로입니다. 요거 그대로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는 자, 언약과 함께 말씀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얘기는요, 여기서 이제 본 자손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디? 여기서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 자기가 뭐야? 하나님의 족보로부터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자손으로라고 그 이미 족보에 있는 자들 중에서 많은 자들은 어떻게 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데서 이를 가. 이게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여기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뭔가요? 여기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뭔가요? 정확하게 하자고요.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가야 돼요. 너희가 족보에 교족부에 등록된 교인들이라 하더라도 너희 중에 많은 자들은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뭘 가지고 자기네들은 구원과 그들은 승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무엇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다는 걸로, 이름을 올렸다는 걸로, 뭘로? 족보로. 족보로. 예수님, 그게 아니야. 아주 대단히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뭐하냐? 믿으니 이 자들이 뭐야? 약속한 대로 약속으로 천국에 앉아 있으려니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신앙으로 가야 되겠어요? 무슨 신앙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언약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 붙잡고 가야 돼요?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딴 거 붙잡고 가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대단히 중요하게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사건적으로 그대로 전개되어 나가잖아요. 응? 예수님이 이거 나오는 자, 고백하고 하는 그 신앙하는 자. 그런데 뭐예요? 난 죄인이라고 항상 고백하고 죄인이라는 인식 속에서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의지하면서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은 뭘로 봐요? 보물로 봐요. 그게 보물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약속한 대로 약속과 함께 천국에 있으려니와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약속대로 천국에 계신다 이 얘기입니다. 나는 교인이니까,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뭐 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했으니까, 주일 성수했으니까, 나는 뭐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 직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에 나는 보장된 자다. 천만의 말씀.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거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믿지 아니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나타날 걸 믿으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에 의지해서 그를 위해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가 앞으로 너에게 영혼을 너에게 맡겨서 그가 너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하나님이 그래 응답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권위입니다. 권위. 믿음의 권위입니다. 그가 아니 말은 표현 안 하더라도 아니 저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나은 것 같다는 느낌을 갖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어렴풋이 알아가도록 하도록 통로로 우리 중보자로 세워주시는 거야. 응답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것은 그 의미는요, 내가 발로 가서 만져서 고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이 능력과 나의 권세는 뭐예요? 무소부재야. 무소부재와 전지전능의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 영으로 그에게 컨선 개입하셨어요. 그를 터치하셨어요. 그를 만져서 중보자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우리들 통로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까지 우리의 기도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를 몸에 담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